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모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려져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담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예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는 때, 이런 것을 한 번씩 이렇게 문득문득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어려울 때, 정말 바닥에 있었을 때
신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있었을 때가 참 예수님을 만나기 쉬운 때라라는 것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때는 예수님께서 성전을 들어가셨을 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명절 지난 후 첫날, 여기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런 이제 표현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북적북적한 때는 예수님이 피하시고 그 다음 날 여러분 화려한 무대에서 행사가 끝나고 난 정말로 많은 사람이 이제는 없고 사라진 그 시간에 예수님은 꼭 그 타이밍에 맞춰서 그곳을 방문하고 그곳에 가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같으면 주일 후 첫날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월요일 새벽 미명, 어쩌면 좀 안심이 된 이후에 직후에 별반 아무 상관없고 아무 그냥 마음이 놓아서 이제 뭐 좀 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할 즈음에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그런 장면을 문득 보면서 굉장히 교훈을 우리에게 줍니다. 사람이 화려한 것, 많은 것, 좋은 것을 추구하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항상 그 뒤를 보고 계시고 그것의 뒤에 없는 것, 누추한 것, 그 다음에 소수인 곳, 아픔이 있는 곳 골라서 다니십니다. 그리고 만나시는 모든 사람의 대상도 당시에 유력한 존경을 받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 위에 서기관들, 종교적인 모든 행사를 감당하는 제사장들, 관리들, 장로들 의도적으로 만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면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의도적으로는. 그런데 의도적으로 찾아간 것은 죄인들, 세리들, 고통하는 자들,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진리의 속성은 항상 밑으로 흐르는구나.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화려한 곳에, 좋은 곳에 가지 않으시는구나. 그렇다면 가장 힘든 때, 힘든 장소,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곳에 가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이제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마음은 부요한가, 가난한가, 예수님이 오실 만한 마음인가, 나는 예수님이 만날 만한 사람인가, 내가 부요하지는 않나, 내가 많은 사람 속에 섞여 있지는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니시면서 보여주신 것은 홀로 하나님을 감람산에 가시면 독대하신 일이 참 많습니다. 그분이 필요해서라기보다 우리에게 진리란 이런 거다. 하나님과 아무도 없는 곳에서 독대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누가 나를 보고 참 신앙이 좋네, 좋지 않네 평가할 수 없는 혼자만의 시간을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갔습니다. 누군가 알지 못하는 곳에, 알지 못하는 시간에, 알지 못하는 장소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이것이야말로 신앙의 참 모습이겠다라는 생각. 가난한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바라시는 마음일 거다라는 생각. 지금 여기에도 예수님의 새벽의 미명에 살아 부활하셨습니다.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왜 새벽 미명일까? 왜 대낮 같은 많은 사람이 있었을 때 부활하면 안 좋습니까? 와, 저 같으면은 야 대단하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신 많은 사람이 보았지 않겠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예루살렘에서도 야 진짜 선지자고 메시아 모양이다 라고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 잠자는 미명인 걸까? 왜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 그 시간에 일어나는 걸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정말 진리의 속성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 부분이 잘 받아들이지 않는 듯 싶습니다.
왜 새벽 기도에 새벽 미명에 나와 남들이 잠잘 때 우리가 기도합니까? 사실 예수님의 이와 같은 미명의 살아나심을 안식 후 첫날을 기념해서 우리가 주일이라 부르고, 그리고 그 새벽에 아무도 없는 곳에 이 하나님은 그곳에서 살아나시사 진리는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사람들, 택한 사람들에게 올바로 살도록 가르치고 깨우는 일이기에 그렇게 정말 소리도 없이 빛도 없이 조용하게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은 또 누구지요? 놀랍게도 먼저 여자들입니다. 이것도 우리의 뒤통수를 치는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자분들을 무시한 이야기가 갑자기 들려가지고 안 되겠네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가난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자신의 목숨과 상관없이 끝까지 지켰던 여자들이었습니다. 어디에 묻힌 것까지 보고 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도저히 기다릴 수가 없어 안식일 날을 무슨 일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고 있다가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이 여자들도 생미명에 그 기다림을 참다가 이제는 됐다 하는, 안식일이 끝났다는 시간에 그들은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에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겠구나라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직분도 상관없습니다. 성별도 상관없습니다. 출신, 인종, 어떤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께 마지막 예를, 그 사랑을 표현해서 예를 다하여 장사된 자, 당시에 이 유대인의 무덤에 장사하는 그 예식에 따라 향품을 준비해서 죽은 자의 몸에 발라 그 예를 다하는 그들의 문화적 그 양식에 따라 이 여자들이 준비하고 새벽 미명에 바로 무덤에 가게 됩니다. 가서 예수의 시체를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들이 누구냐부터 먼저 봤으면 좋겠습니다만, 10절에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8장 2절에 누가복음에 우리가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7 귀신이 들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쫓겨 이 7 귀신을 나가게 해서 그 은혜를 받은 여자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 모든 사건이 기록되는데, 막달라 마리아는 공통적으로 전부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되어 있고, 결국 부활한 예수님을 동산주기인 줄 알고 가장 먼저 만난 인간이 이 세상의 막달라 마리아가 됩니다. 그런데 그 아무튼 찾아간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요, 또 요한나라고 나옵니다. 요한나는 조금 복잡한 이름이 나와 있는데 8장 3절에 나와 있습니다만, 헤롯의 청직이 구사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아내라. 헤롯의 청직이라고 하면 일종의 우리의 지금 금고지기 회계라고 보입니다. 헤롯 대왕의. 그러면 이 사람의 청직이면 상당히 먹고 살 만한 굉장한 관리이겠죠. 그 아내가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기는 일이 있게 됩니다. 이 여자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 야고보가 성경에 위대한 사람이 3명이나 나와서 누구의 야고보인지 굉장히 헷갈립니다. 예수님의 바로 밑에 남동생 야고보입니다. 그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이기도 하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고 했으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라면 금방 이해가 되는데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있으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지칭한 게 아니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두 번째 야고보는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죠. 예수님의 사도 중에 굉장히 중요한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를 했죠. 어찌됐든 이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인가? 그 어머니의 이름은 살로메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여동생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정확하게 보면 사촌지간이라 볼 수 있지요. 그러면 그 어머니 마리아 이름이 살로메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살로메는 마가복음에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로메도 이 여인 중에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가 둘이기 때문에 큰 야고보, 소 야고보 이렇게 지칭을 하는데,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큰 야고보라, 알페오 아들 야고보는 소 야고보라, 작은 야고보라 이렇게 부릅니다만, 이 알페오의 부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여기에 딱 한 번 등장을 합니다. 그 어머니도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며 다녔던 여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이런 분들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에서 화려하게 예수님의 사도가 되어 베드로나 수많은 12사도가 주의 복음을 전하였지만, 이 일들을 감당토록 예수님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감당토록 뒤에서, 여러분 8장 3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무슨 말씀을 써놨는지. 살짝 쓰고 넘어가 버린 이야기지만은 굉장히 중요한 표현을 했습니다. 8장 2절 3절,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 여기서 말한 그들은 예수님의 일행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저들은 뭘로 먹고 살았을까? 누군가 끊임없이 도네이션에서 그 헌금으로 먹고 살며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일행과 함께 다닌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지속적으로 도왔는 눈에 보이지 않는 10분의 9, 바로 빙산의 밑에 있는 보이지 않는 10분의 9가 이런 사람들의 몫으로 10분의 1이 위에서 보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정말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지만 힌트를 주면서 보여준 내용, 예수님의 부활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귀하고 없애서는 안 되는 사람들로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사역하는 것보다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뒤에서 섬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많음을 항상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고 또 장로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 일은 하지만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밑에서 봉사하시는 여기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또 수많은 집사님들, 보이지 않는 분들의 봉사와 섬김과 그 사랑이,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의 상급이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가장 지근 거리에서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운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3절부터 우리가 읽은 35절에 보니까 두 제자가 나타납니다. 한 사람 이름은 글로바라고 나오고 다른 한 사람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에 있다가 부활까지를 목도하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베드로, 시몬이 가서 무덤에 이 여자들의 말을 듣고 확인한 것까지는 알고, 이제는 그들이 약 10km 정도 떨어지는 엠마오로 돌아가는 길인데 싶습니다. 왜 갈까? 나중에 12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들이 전부 다 자신들의 고향인 갈릴리 지방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는 끝났다. 우리가 아는 예수님 죽으셨고 사랑했지만 이제는 저 세상에 가셨고, 이제는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고향에 갈 때는 항상
두 가지 있었을 때 가게 됩니다. 언제죠? 금이 환양이라고 그런가요? 성공해서 돌아갈 때하고 또 실패해서 가장 힘들고 사업에 실패하면 가는 것이 또 고향입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 실패해서 고향을 가게 되는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인 듯 싶습니다. 그 고향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이제는 그들이 믿고 사랑했었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끝났구나 생각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주일을 하다가 안 되면 탈탈 털고 돌아가는 그 고향, 참 허전한 발걸음이겠죠. 어찌되었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으로부터 가게 되는데 그 일어난 일들을 서로 문의하게 됩니다. 그들이 눈이 가려져서 옆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눈이 가려졌다 이 말이 과연 하나님께서 눈을 가리게 하신 걸까? 아니면 자신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그 눈이 가려진 걸까라고 궁금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눈을 가리우게 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에 인간의 이상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는가? 그들의 이성으로서는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참 예수님이 정말로 똑같이 그들의 앞에 서 있을 때도 참 비슷한 사람 한 사람 있네, 참 아는 비슷한 분이네 라고 생각하게 하지,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그래서 이렇게 있을 수 있어? 라고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 이성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 이성을 가지고 늘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 라고 하고 씩 넘어가 버리는, 뭐 그럴 수 있을까? 정도로 생각하지 정말 그와 같은 말씀, 이 같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 않게 되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이성의 문제, 이것이 우리는 불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와 같은 눈이 바로 예수님이 가까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하지 못하게 하는 굉장히 위험한 우리의 문제거리입니다. 불신이라는 표현이죠. 아마도 이와 같은 모습으로 눈이 가리워지지 않았을까라고 보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도대체 뭐냐라고 물으니까 두 사람이 슬픈 빛,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섭니다. 어이가 없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라면 요 며칠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죽음 뒤에 부활했다라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도는 것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쳐다보는 거죠. 뭐 이따위가 다 있어. 예루살렘에 사는 거 맞아? 그 작은 성에 예수님의 사건은 굉장한 것이었기 때문에 모를 리 없을 텐데 그런 것을 이 사람이 묻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아주 태연하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자, 누가복음 모든 말씀이 그렇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당신이 직접 모든 것을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예수님을 알고 주변에서 있는 사람들,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당신에 대해서 증거케 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도 그리했고 제사장들 입을 통해서도 그리했고 모든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이 그리스도요 곧 하나님의 아들 또 유대인의 왕임을 그들의 입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증거케 하십니다. 똑같이 엠마오의 이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의 당신에 대해서 증거토록 지금 이끄시는 모습인 거죠. 그러면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케 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 중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에게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미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서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두어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여기까지 이 엠마오의 제자들의 입술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된지를 구체적으로 증거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본론이죠.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참 이게 우리한테 아픈 말이죠. 이 제자들인 우리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더디 믿는 우리입니다. 왜 더디 믿을까요? 이성이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이성이 있잖아요.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은 어떻고 또 저런 말하면 어떻고 라고 판단하는, 그리고 우리가 경험한 이 세상이 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있잖아요. 이것에 비추어 이 말씀을 보니 바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한 단계 거치게 됩니다. 이건 그래, 그런 것 같아 받아들이고, 이건 아닌 것 같아 라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이해가 되거나 하는 것은 금방 받아들이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너무나 중요한 진리입니다. 반드시 영광은 무엇이 먼저 와야 됩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십자가의 죽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향한 놀라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그 영광은 반드시 죽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지 아니하면 그분의 영광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을 죽이고 제 십자가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는 것, 죽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각, 우리 생각 죽입시다. 할 수만 있으면 모든 것을 죽여봅시다. 그러면 그분의 영광이 저절로 드러나게 됩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영광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게 죽는 하루, 사는 하루가 아니고 죽는 하루가 오늘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수많은 말씀이 있는데 마음에 더디 믿는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살아있는 우리의 생각,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이성, 경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바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의 자신의 약함과 무지와 미련함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먼저 고난에 참여하여 그 영광을 후에 경험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